303장 찬송하십시다. 303장.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자녀들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무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귀한 마음 받으시고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주시고 역사하시고 구원의 길로 그 삶의 길을 인도해 가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3절로 18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3절에서 18절 말씀으로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언제나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내 명철, 내 지혜를 절대로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항상 인정하라. 그리해야 내 삶의 길,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 말씀만 분명히 믿고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낭패를 보는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똑똑함, 자기 지혜, 남의 말 듣고 살다가 실패하고 낭패하고 괴로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다 보니까 성급해서 넘어지고 실족하고 문제가 생기고 손해볼 일을 많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 뜻이 내 마음에 확신될 때까지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야 실패도 낭패도 손해도 보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 삶의 길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신앙생활도 힘이 있고 신이 나고 즐겁고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피상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지는 그런 체험의 신앙이 되어야 참 신앙이 되고 확실한 신앙이 되고 누군가에게 이런 하나님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경험도 없고 체험도 안 되는데 이런 하나님 믿으라고 말할 자신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보고 실천해보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도하고 구해서 응답이 되어지고 내 마음에 확신이 되어지고 기대감이 생겨서 그래서 그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 투자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해야 거기에서 뭔가 얻는 수확이 있고 축복의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역사하구나 작동하구나 감사가 나와서 그래서 내 자손들에게 내 이웃들에게도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 믿으라고 간증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조용히 앉아서 명상이나 하는 그런 염불이나 외우고 도나 닦는 것 아닙니다. 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내면적인 것이 아니라 외면적인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요, 신앙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이렇게 이 말씀을 읽고 느끼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이런 종교인, 이런 율법학자들, 이런 대제사장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사람 같은 이런 위선적이고 편협하고 자기들 속에 갇혀있는 이런 머릿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없으면요, 이런 위선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을 제대로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왜 그러냐? 어둠에 있기 때문에 참빛이 비춰도 모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고발하려 드는 이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은 어둠에 처해 있는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많이 성경을 달달 외우고 연구함에도 불구하고 눈뜬 봉사예요. 눈뜬 맹인인 거예요. 참빛이신 예수님이 와도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항하고 죽이려 하니 이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차라리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도 드리지 않고 그런다면 몰라서 그런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믿음 생활한다고 기도 생활한다고 하지만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열심으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주파수가 맞지 않은 그런 인생의 삶과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도록 그렇게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른 자는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셨어요. 이 생명의 빛이 있으면요, 항상 감사하게 돼 있고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이 빛이라고 말씀하니까 어둠에 처해 있는 인생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해요? 엉뚱한 말만 늘어놓잖아요. 당신이 당신을 위해서 정언하니까 그건 참되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 문화나 사회에서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증명하려면 꼭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게 모세 율법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참빛이고 진리니까 내 자신을 증언하는 것이 맞다.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증언하니까 그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자신이 참빛이고 참 진리고 참 생명이니까 그걸 누가 증명하게 해줬어? 하나님을 누가 증명했어? 하나님 자신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또한 나를 증언한다. 내가 나 자신을 증언해도 참되거니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를 증거한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 말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해요? 자꾸 더 의심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고 믿음의 눈이 없으면은 아무리 귀한 말씀을 줘도 받아들이거나 믿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게 참으로 축복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 한번, 17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다가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간다는 거 분명히 알잖아요. 자신의 목적지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주님은 하늘의 말씀하고 영의 말씀하고 진리의 말씀하고 이 사람은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맞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고 말씀하세요?
15절에 한번 보시죠. 너희는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육체를 판단한다. 육체. 여기 육체를 판단하는데 뭐예요? 사람들의 외모, 출신, 성분, 학벌 뭐 이런 것 판단.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갈릴리 출신 저 촌마을, 저 이방, 저 천시다고 멸시된 저곳에 무슨 메시아가 나냐. 자꾸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육체적인 어떤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는다 이게. 사람의 외모나 학벌이나 뭐 출신 성분이나 이런 걸로 따지지 않는. 세상은 그런 거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판단이란 말이 크리노 하는 이 단어인데 공개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죄를 선고하거나 잘못을 엄격하게 추궁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판단한다. 이 잘못됐다 이게. 사람들 앞에서 당신은 메시아 아니다 이게. 갈릴리 출신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적어도 예루살렘 베들레헴 출신이다. 예수님 베들레헴 출신이 맞는데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추궁하는데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이 예수님께서 판단해도 예수님의 판단은 뭐 진리시니까 참 옳은 것이죠. 또 하나님이 판단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멀고 무지함에 갇혀있는 저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종교적, 신앙적인 흙은 덮어쓰고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참 미신신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 정말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비추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이렇게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주님, 내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무지함을 때문에 정말 참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도요, 그냥 읽을 때가 많아요. 이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뭐 성경 읽게 하듯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주님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하시잖아요. 주님, 나를 판단하는 주님처럼 나 또한 나를 판단하지 않는 주님처럼 나 또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 기대. 우리는 참 다른 사람을 판단 많이 해요. 외모, 학벌, 말하는 것, 태도 막 그런 것과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 때가 많아요. 그거 참 좋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우리가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세 번째로는 이 본문을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정언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나를 정언하고 아버지가 나를 정언한다. 이 정언하는 거, 이것은 바로 원래 히브리인들은 이 정언한다는 것을 죽는 동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증거, 정인이 되다, 정언하다 하는 거. 그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주님, 내가 주님의 정인, 정언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목숨은 걸지는 않지만 내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고 정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정언하고 자신이 참 빛이신 걸 정언했듯이 우리 또한 그런 정언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복되고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도왔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